세 군데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3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3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남유다의 세 명의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 세 명의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언뜻 떠오르면 이제 므낫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스바냐서를 말씀을 드릴 때 스바냐서가 이제 요시야 왕 때 쓰여졌고 그 요시야 왕 때가 어떤 때냐 이런 걸 설명하면서 요시야가 그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그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행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기로 한 진노를 철회하지 않으셔요. 누가 범한 죄 때문이냐 하면 므낫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 원인 제공자가 언뜻 생각하면 므낫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 유다의 왕이 여러 명 있었는데 19명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19대 왕까지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유다의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을 꼽자면 뭐 아합 왕이 떠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도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성도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이 떠오를 텐데, 북왕국은, 남왕국은 누구일까요? 남왕국에도 그 선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선한 왕을 꼽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그 여호사밧도 조금 문제가 많아요. 굳이 둘로 꼽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아마 그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외의 왕들은 조금 애매한 왕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아마샤도 좀 애매하죠. 정직히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던 좀 애매한 그런 왕들이 되게 많은데, 악한 왕은요? 악한 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라고 할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므낫세보다 누가 더 악해요? 아몬이 더 악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아몬이 더 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범죄했다.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악을 다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몬이 제일 악한 왕인데, 오늘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읽었던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고를 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예고를 하고요. 그 예고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예고를 하고 돌아가서 성 중간에 가기도 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5년 연장, 그리고 이제 뭐 병이 났죠. 거기 종처에다가 무화과 나무 뭐 반죽을 해가지고 얹었더니 이제 그 상처가 나았는데, 상처가 나았을 뿐 15년을 살 거라고 하는 보장을, 징조가 뭐냐 이랬더니, 이제 무슨 징조를 주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년을 연장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사자들입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와서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그랬더니 다 보여줬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당신이 보여준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자들이 있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될 열왕기 하 20장 19절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여호와 하신 말씀이 옳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 생전은 평화롭게 지나갈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한 말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한 걸 안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재앙이 내릴 줄 알았는데 재앙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는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에 그게 일어날 거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나이다라고 했다라고 지금 열왕기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사야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사야가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이제 우리가 곧 수요 집회 때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 39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39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의 기자가 기록하는 것과 이사야가 기록한 게 조금은 표현이 다릅니다. 뉘앙스도 좀 달라요. 그 열왕기하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 하면 그 히스기야가 선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선하다고 얘기했냐 하면 재앙이 자기 당대부터 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니까 날이 이르면 왕궁에 있는 재물이 다 올라갈 거예요. 자기 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자기 후대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잡혀가서 환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 재앙이 이 시대, 내 시대에 임하는 건 아니구나. 사실은 죄악을 범한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재앙이 임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안 거죠. 그런데 자기 때를 면하게 해주셨으니까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사야가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옳소이다라고 말한 이 근거가 뭐냐?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와 기록이 약간 다르죠. 여기의 느낌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된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 좋다, 뭐 받아들이겠다는 거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안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어쩌면 나는 재앙을 안 타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 같은.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가 40장을 기록합니다. 39장까지는 성도님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서가 66장 성경 66권과 그 권수와 장수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 39장까지가 구약 내용을 반영합니다. 아수르가 등장해요. 39장까지는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주 대상이 아수르 치하의 유다예요. 근데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 가 있고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달라요. 39장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치하의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40장부터는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너희 죄가 사해졌다. 이 39장까지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위로하라는 40장이 당장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뒤에 가면 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범한 죄로 이미 벌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거다. 신약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는 신약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걸 다루는 시점이 요 시점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그 경계에 있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메시지, 이사야가 기록할 때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역대하로 돌아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32장 역대하 32장 이제 24절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바벨론 포로가 왔다 안 왔다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없고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 이적의 내용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이제 내용을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열왕기나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가 15년을 연장받은 거고요. 그것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진노의 내용이 뭘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된 진노의 내용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고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환관이 되고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이 진노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내리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열왕기 하에는 그 히스기야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표현, 이게 흐름 맥락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뉘우쳤다는 표현은 분명히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그 뉘우쳤다는 표현을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근데 그 선함의 이유가 자기의 때에는 형벌을 약간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고백을 한 건데, 여기는 뉘우친 결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히스기야 시대에 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7절부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가 받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이제 15년 목숨이 15년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광을 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그러나로 하겠습니다. 어느 번역본에는 그래서라고 하는 번역본도 있는데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 표현을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냐 하면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자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떠나셨다는 거거든요. 그 떠나심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은 이런 거죠. 이제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 내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람이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병이었거든요. 기적같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확실한 보장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얼마나 부한지 사실 그거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렇게 됐던 교만했던 거죠. 그 마음이 거기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셔가지고 없던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옆에다 메모를 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상호작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응하는 마음조차도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반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거는 신비에 속한 영역인가? 하나님이 사람과 상호작용하실 때 신비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신비를 사람들이 신비한 영역으로 안 남겨두고 자꾸 파헤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셔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안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자꾸 그 신비의 영역을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터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그렇게 보면 책임이 하나님이 터치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해주셔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터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묘한 우리가 그거를 파헤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달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탁 쪼아주는 어미가 이렇게 탁 쪼아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안 쪼아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잘 못 나오는 영어도 그 한자 수고도 있던데.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상호작용을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없던 교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이 히스기야를 사로잡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연장받고 부하기가 하고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마음에
교만이 꿈틀거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만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아마 히스기야가 그 이제 위에서 그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고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뉘우치잖아요. 어떻게 뉘우치냐면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때문에 된 거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 속에는 뭐밖에 없었는데, 교만밖에 없었는데,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그 시험의 답지를 교만이라고 내놓은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역대하의 논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만했다라고 보다는 이 역대의 그 흐름을 보면 뭘 더 강조하냐 하면 교만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고요. 그 뉘우쳤다고 하는 내용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게 잘 되고 모든 일들을 잘 한 거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딱 떠나시니까 금방 올라오잖아요, 교만이. 내 속에 있는 건 교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막아주셨구나. 그동안이 정말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범으로 인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깨달았다는 걸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역대하의 기록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 왕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호사밧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고요. 오래 통치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게 하셨을까? 히스기야도 29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15년 연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9년이었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55년. 이게 계속 이제 그 성경을 읽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성경은 뭐라고 설명은 안 하지만 힌트는 열왕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열왕기 하에는 어떻게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을 했냐면 므낫세가 범한 죄악들을 쫙 열거합니다. 여기도 있어요. 역대하에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경록해 한 그 경로로 인해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은 그거예요. 므낫세가 악을 행해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이제 씻어서 버려버리기로 하셨다. 물을 이렇게 헹궈가지고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리기로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근데 역대기에는요. 역대기에 33장 1절부터 쭉 앞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 그 므낫세의 죄악을 쫙 얘기해요. 그 9절 끝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요. 그 악이 온 국민을 전염시켰어요. 온 국민들이 악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면 그냥 므낫세 끝장나는 거죠, 이제. 열왕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돌이켜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시는 거잖아요. 열왕기 기록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판 외에는 뭐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에게 이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이르신 것만 하더라도 은혜인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감사한데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악에다가 악을 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므낫세와 그 이스라엘 유다에게 뭘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이 열왕기하의 기록에는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아수르를 보내서 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가 55년을 통치한 거예요. 12절 끝에 13절의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섬겼던 열조가 섬겼던 그 여호와가 세상에 이 만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뭔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교만인 거죠.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했던 므낫세가 크게 겸손하게 됐어요. 자기의 무능과 죄악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4절부터 보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가 세웠던 우상들을 막 없애고 뭐 여기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 밖에 던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17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초반에 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뒤집어 엎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록한 그 이사야서로 따지자면 39장까지는 아수르 치하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때 이제 쓰여진 책이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라면, 역대기는 포로 말기에 또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이미 포로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 새 일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때예요. 그때에 기록한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당연히 다르죠. 열왕기가 율법적인 기준으로 구약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신약적인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의 기록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한 결과, 그것을 기록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 역대기는 기록이 다릅니다. 우리 쭉 지금 살펴본 것처럼 므낫세가 크게 겸손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에 올라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번 딱 불순종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므낫세가 물론 결정타를 날렸지만 최초 원인 제공자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생을 잘 순종했는데 한 번 그랬더니 그 결과로 진노가 내렸어요. 물론 뉘우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므낫세는 반대로 평생에 악을 행했는데 한 번 딱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냥 왕위를 55년 동안이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야, 하나님 이거 아니 이렇게 선한 왕은 한번 봐주실 만도 하고, 악한 왕이 뭐 그렇게 한번 돌이켰다고 해야 그게 뭐 얼마나 진실한 것이겠냐. 그가 행한 악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한번 행한 것 안 쳐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100번 잘하고 한 번 못한 것도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벌하십니다. 근데 100번 잘못했는데 한 번 잘하면 그 한 번 잘한 거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므낫세가 정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한 왕이 겸손해지고, 물론 이 겸손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보내시고 안 들으니까 아수르 불러가지고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죠. 그래도 겸손 안 할 수도 있는데 므낫세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신비로운 상호작용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왕은 22세에 즉위하고 2년을 통치했는데요. 열왕기 하에는 아몬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냥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냥 므낫세와 똑같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신하들에 의해서 그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얘기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역대하의 기록은 좀 다르죠. 역대하의 기록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 33장 2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똑같아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 표현은 열왕기에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기록했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했다. 스스로 겸손했다고 하는 내용이 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스로라는 말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므낫세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고 안 되니까 아수르 불러서 포로 잡아가게 하시니까 겸손해진 거잖아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반응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겸손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아몬은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몬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지만 아몬은 그것에 겸손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니까 겸손함으로 반응을 했는데 아몬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그에게도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런데 그가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묘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미묘한 이 역사가 있는 그 신비죠.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려고 하면 이제 이상한 그 무리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구원과 관련해서 막 심도 있게 막 들어가면 뭐 너무 막 세밀하게 막 구분을 해가지고 뭐 완전 타락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예정론이 나옵니다.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예정을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그 본문의 의도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를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은 너무 파가지고 하나님이 뭐 예전에 예정하셨다. 성경에 여기 본문에 예정했다고 나와 있지 않냐.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예정을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 본문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는 하나님 창세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세 이후로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을 쓴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역대하에서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했다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 기록된 세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열왕기는 구약적인 관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선지자적인 관점이고 역대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역대하는 열왕기는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역대기는 신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죄가 나오지만 죄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용서가 나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역대기의 그 용서는 그 구원의 얘기도 나오는데 전에 말씀드린 조금 구원하시죠. 그때 구원해요. 완전한 구원은 언제 오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조금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도 조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시대엔 재앙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초라하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그 영광은 놀라운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율법은 죽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영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냐, 역대기의 평가가 어떠냐면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어요. 앞에 쭉 읽어보면 정말 히스기야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정결하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했는지가 쫙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는데 그게 히스기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히스기야 속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이 있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윗처럼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히스기야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때도 은혜였던 거죠. 마지막에도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죠. 뿐만 아니라 므낫세 같은 악인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므낫세가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이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므낫세로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겸손함을 갖도록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뉘우침도 뉘우치도록 만드신 거죠. 뉘우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했더라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큰 탈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악해질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잘한 게 내가 뭐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막아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악을 행한 것처럼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늘 경계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내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이걸 늘 깨닫고 있어야 하고 혹시 우리가 악해진다고 할 때 뉘우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역대하를 받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대단한 헌신이거든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그냥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해방됐으니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사람 못 살 땅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그때. 거기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엄청난 희생과 헌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봐주시겠지? 아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뉘우치라고.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므낫세 같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평생을 하고 수천 번은 악을 행했다라고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 한순간에 돌이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그 돌아왔을 때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 다 된 것처럼 이방 민족들과 혼혈돼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우리는 끝장났구나. 근데 하나님에게는 끝장난 사람은 없다.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죠. 네가 끝장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내가 잘 순종했던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막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 다 된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한 번이라도 아까 뭐 예주령제가 그런 사회할 때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야 옛날에 그렇게 나쁜 일 했는데 한 번 돌아왔다고 그냥 내가 봐줄까?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 잘했다고 그동안에 잘해왔는데 한 번 실수해서 낙심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므낫세를 통해서 돌아오라.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돌아오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막 여건을 만드시잖아요. 그건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내가 뭘 결정하는 것 같지만 배경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응하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아몬을 통해서. 이렇게 뉘우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왜 열왕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심판만 얘기하시다가 역대하에서는 왜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시느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에서 역대기로 구약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 있었다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이 훨씬 다이나믹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가 원래 목적지였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이 므낫세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받으면 좋겠습니다.